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담아 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이 사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유지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이 점점 더 깨어져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죄,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간 모습이 결국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가 점점 더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가만히 놔두고 계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 깨어져 버린 너무나 크나큰 피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창조 법칙에 따라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저지른 모든 피해를 다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셨으니까 난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었던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나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양도하는 의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리스도인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됨을 우리 예수님께 양도하는 삶의 자세를, 양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적 기도문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주인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이 삶의 자세를 다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이 단순하게 목회자들의 지적 노름, 신학자들의 그런 복잡한 그런 논리적인 싸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한국 교회가 그 이전에 샤머니즘이 교회라는 옷만 갈아입었다라고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신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이 잘 사는 데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이 그거잖아요. 잘 사는 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 타는 차, 통장에 쌓인 돈,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샤머니즘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의와 평강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신학과 복음을 성경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잡았던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포장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지. 그래서 이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질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계속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당신의 구원은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계속 당신은 완벽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고 했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풍조를 따라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좋은 직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괜히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에 있다는 것,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혼동이 있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 사이에 혼동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혼돈을 일으킬까요? 우리 안에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교회 다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두 가지 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인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는 두 가지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안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의 한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한쪽 끝에 비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쪽으로는 도덕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더욱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완벽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았어. 그 은혜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게 더욱더 어떤 거룩하고 선한 삶,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용납하신다라고 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선택이야. 내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양극단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가로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율법주의, 종교 도덕주의의 입장을 보여주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로마서는 이 율법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확실히 종교, 이 율법주의가 힘을 얻습니다. 다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더 잘 못했다. 내가 더 열심히 내지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율법주의가 종교 안에서 힘을 얻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판단 회로가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종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성당 같은 아주 큰 공간의 예배자들이 수없이 모여서 그 안에서 찬양, 크게 울리는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혹은 내가 찬양대에 참석하고 거기를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내가 거룩한 느낌을 받죠. 그것도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소리에 거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라디오 나갔다가 목사님 목소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모양으로,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 회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그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그냥 거룩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졌다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거룩하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훌륭한 목사입니까? 뭐 그런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가 죄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무시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해요. 종교적인 새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 오려고 해요.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을 무시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다시 인간의 죄를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중심주의라는 죄성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멋있어져서 거룩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좀 거룩합니까, 목소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깨어진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룩을 판단한다니까요. 양극단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었다는 거죠. 6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다 같은 얘기지만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였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왠지 자기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해라고 말하고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나의 방식이 주인된 생각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챕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반대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거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이제 착하게 사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서방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복음을 잘못 해석한 현재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서방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자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독생자,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럼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서 가져온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평화, 뭐 생태계, 뭐 환경회복운동, 아니면 가난한 자 섬기는 NGO 같은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을 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들게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또 그 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요. 엄마의 편지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엄마의 가르침은 잘 듣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며 엄마의 말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정상입니까? 단지 엄마의 가르침만 남아 있으면서 엄마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다른 끝으로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러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그거 똑같아요. 내가 착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잘 살면 된다. 이것도 또 다른 자기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겁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사는 선한 삶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의로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세상의 성공 방식, 인기, 연애, 권력, 여행을 가고 싶은 것, 가진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나를 의롭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자기의를 버리고 내 삶의 지배자가 되려는 노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따라갈 목적,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죽은 사람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자기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경건의 습관을 외면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것도 잘하지 못한다고 어떤 정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동시에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머리맡에 이제는 성경을 두고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꺼내서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무조건 일어나면 10분을 성경을 읽습니다. 제 머리맡에 두고.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요. 더 바쁜 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시한다면 아까 말한 가난한 과부의 착한 아들에 불과해요. 우리 악하게 삽니까? 여러분 중에 악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상실할 때 불안에 휩싸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돈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보여줍니다. 혹은 자신의 뜻이 방해받을 때 분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목사가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어렵죠. 죽어야 돼요. 혹은 조금의 상실을 경험하면 절망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는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성육신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말 그대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용어는 하나님이신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누구든지 다 명령하고 내가 가는 길에 다 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자리, 그 천사들의 찬양과 그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죽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내려올 수 있느냐, 내려왔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큰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과 그 큰 사랑과 긍휼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며 숭배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자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는 사랑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찌하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는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울며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같이 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속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그런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딱 보면 누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시죠? 죄인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속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고통이 가득하다고 떠나야 할 세상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돌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내가 죽는 것, 성육신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사랑의 관계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성육신, 이것이 진정한 아들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들에 맞게 말해야 했고, 또 해석한 공동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요한복음은 영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용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다 같았습니다. 모두가 항상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했다고요. 지난 세기의 한국 교회는 일본의 식민 지배나 6.25 전쟁이나 70년대 가난한 경제 상황이나 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던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했던 문제, 그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고 이 자유 없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제대로 보고 더 깊은 묵상과 탐구를 해보니 거기서 나오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소망, 거기를 우리가 조금 더 덜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도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그런데 이 복잡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까? 또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우리 영접한 자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양극단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죽어야 할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법칙, 삶의 방식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죽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방식인 성육신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성육신은 올라가기보다 내려오라고 말하고, 군림하기보다 섬기라고 말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속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죽어도 살 수 있습니까?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르치는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다른 율법을 파기하는 다른 주장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볼 때 나는 죽어도, 성육신해도, 낮아져도, 포기해도, 누릴 수 없어도, 용서해도, 나를 주장하지 못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나는 죽었는가? 나는 대속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큰 사랑을 인해 살고 있는가? 나는 성육신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죽지 않으면 온전히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마저도 나의 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끊임없이 성육신하며 끊임없이 낮아지며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모두 죽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